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어요? 누가? 한숨 하품한 거예요? 네. 한숨을 좀 그렇게 크게 쉬나 했어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자, 미나랑 뭘 알지 않아요? 소영이? 어색하구나. 태빈이랑 민보 인사했죠? 네. 했죠. 네. 자, 학교 다니느냐, 학원 또 다니느냐. 점점 더 지쳐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친구들이 몸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에 전달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 혹시 말씀 기억나요? 시연이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저번 주 무슨 말씀 나눴었죠? 어디 말씀? 자원 말씀 하면서 저번 주 자원 말씀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원 모았어요? 그렇죠. 지혜에 관해서 지혜는 무엇인가?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잠언에 적혀 있는 대로 보면은 지혜는 무엇의 근본이 지혜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나서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의지할 건 내 부족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이냐,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또 성전을 완공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 무슨 건물인지 알아요 혹시?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어디 건물 이름? 네, 호텔이에요. 마리나 베이샌드 호텔이라는 건물이에요. 혹시 이거 누가 건설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건설한 건 맞는데 우리나라에 쌍용이라는 회사가 이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설계도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어느 기업도 이 건물을 짓지 못할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쌍용이라는 회사가 우리 할 수 있다, 우리가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기술의 위대함, 또 이 쌍용이라는 기업의 기술의 위대함, 이 명성이 널리 알려졌어요. 또 네, 없어요. 사진은 없는데, 자,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건물 뭐있죠? 그쵸, 롯데타워. 자, 롯데타워를 세움으로써 누구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롯데타워를 세움으로써 롯데 기업, 그쵸? 롯데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솔로몬이 살던 이 시대에도 여러 국가들이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자, 이 멋있는 건물을 지어서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이 정도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명성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나를 위하여 나를 왕으로 세우신,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를 원했고,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국가 두로라는 나라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냐? 다윗이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요. 자, 아마도 그 1절에 보면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즉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낸 건 아마도 축하를 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을 평생에 사랑했대요. 자, 그래서 솔로몬도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안정을 주시고 원수도 없게 하셨고 재앙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내 집을 짓도록 할 것이라 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사용될 자재 좀 지원해 주세요. 자, 이 말을 들은 히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읽어봤던 것처럼 히람 왕이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히람 왕과 솔로몬 왕이 조약을 맺어요. 자, 히람 왕이 백향목나무와 잣나무를 이스라엘에 보내면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은 음식으로 그 값을 치렀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솔로몬이 조약을 현명하게 잘 맺었네, 잘 됐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성경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친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 평안을 가리키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 지금 히람 왕과 이렇게 잘 평화 가운데서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백향나무와 잣나무를 지금 그 나라로부터 가져오려면 누가 필요해요?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쵸? 근데 솔로몬은 그냥 무작정 야 가서 나무 가져와 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작년에 말씀 봤던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 뭐 때문에 힘들었죠? 애굽에 있을 때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쵸? 힘든 노동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냥 무작정 일을 시키지 않아요. 현명하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한 달 일하고 2달 쉬도록 함으로 현명한 노동 정책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무려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성전이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을 가져와야 돼요? 언약궤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랑 모든 이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안치한 후에 그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해요. 자,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이와 비슷한 모습이 떠오르는 친구 있어요? 구름이 가득하게 되는 거. 그쵸? 모세 때. 그 모세 시대 성막이 완공이 되었을 때 구름이 가득하게 되어서 그 회막을 덮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구름이 덮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나의 처소로 삼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 함께 8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나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시다 하고. 자, 흑암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을 또 받아주셨어요. 자신의 처소로 삼아주셨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전을 짓다니, 감히 창조주를 위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자, 이후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후에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도 솔로몬은 가장 먼저 감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고
모세에게 하셨던 모든 좋은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과거 우리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법들을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 그분의 계명을 지킵시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알도록, 위대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왜 지극히 작은 것이냐? 솔로몬이 한 것이라고는 단지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도록, 주인 되심을 알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작은 일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작은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은 지금 이 출애굽 때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왜 솔로몬이 한 건 작은 일을 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 했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 했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나요? 허락 안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또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이방 나라와 조약을 현명하게 잘 맺고 현명한 노동 정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이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신 분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저 알려지기를 원했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누구의 이름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해요? 솔로몬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에 합당해졌습니다. 자, 오늘 8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내가 성전을 세워서 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 하나 해드렸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좋은 약속들을 모두 이루어 주셨어.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실 좋은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걱정은 안 해도 돼 라며 안일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주님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하여 율례와 계명, 법도를 지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만의 하나님, 크리스천들만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이 사고를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혹은 가족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마땅히 찬양받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했던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